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래간만에 모처럼 이렇게 성도들 이렇게 대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됐는데, 반갑다는 인사, 우리 요즘 인사는 어떻게 해요? 주먹으로 이렇게 하니까 너무 공격적인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마트 가니까 주차하세요 막 이러더라고. 우리 반갑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저를 보고 하지 말고 옆에 사람. 그래요. 계속 그러고 계세요. 그래요. 이렇게 주 안에서 서로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하고, 이게 얼마나 또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고 아름다운 건지 여러분 많이 알았죠. 저는 한 2개월 정도 이렇게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저도 많이 고민도 하고, 되게 성도들 보고 싶고, 또 써야 되는 글의 내용들이 많으니까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성도들의 영성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도 긴장하고 좀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보고 싶었는데 여러분 안 보고 싶었어요? 네, 그래요. 그래요. 보고 싶어 하면서 그리워하면서 사는 것도 그것도 행복인 것 같아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요 가정의 달 둘째 주,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느니라 라고 하는, 즉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사람의 수고도, 그 사람의 어떤 성을 지키는 것도, 가정을 세우는 것도 의미가 있고 복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시간이 모자라서 어린이 자녀들에 대해서는 태의 열매에 대해서 진정으로 이 아이를 사랑과 믿음으로 신앙으로 키우지 않으면 이 아이가 나중에 가정에 문제가 되고 결국 독이 된다라는 것을 그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 유학하고 공부하고 다 시키고, 결혼도 이제 시킬 때 정말 잘 시키고 좋은 집 살게 하고, 또 좋은 차도 사고 세상적으로 막 고민하고 근심하면서 실제로 그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 믿는 믿음을 심어주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신앙을 우습게 알고 그런 아이를 키우면요, 나중에 그 아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근본을 모르고 세상적인 것 채워져 봐야 나중에는 그것이 오히려 독이 돼서 그 사람도 망하게 하고 가정도 결국은 힘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어린이 주일, 지난주 어린이 주일이었는데 여러분의 자녀들 어떻습니까? 이 아이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믿음이 있는지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의 달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한번 여러분의 딸, 여러분의 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아이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잘 키워서 여러분의 가정의 보배가 되고 이 사회에서도 국가에서도 큰일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인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그리고 오늘은 둘째 주이기 때문에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너 낳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죠.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것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둘째 주,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모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떻습니까? 이미 부모님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또 아직도 살아계신 분도 계시는데, 부모님 생전에 여러분과 부모님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부모님 공경했습니까?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내가 내 후손으로부터 부모의 대접을 받고 공경을 받기 위해서는 나부터 내 부모에게 잘 섬기고 부모 공경하고, 그런 모습이 없으면 여러분의 후손들로부터 여러분도 좋은 그러한 공경의 모습을 받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children see and children do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자녀 교육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말이죠. 한번 children see 한번 따라합시다. children see and children do. 무슨 뜻입니까? children, 아이들은 보고 그리고 본대로
교육받아서 children do 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거 보고 그대로, 엄마 아빠가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정직했는지, 엄마 아빠가 예배 생활은 어땠는지, 이래저래 이제 코로나 핑계대고 교회 안 나오고 그러면요, 아이들도 나중에 배워요. 그대로. 그래서 children see, 그래서 아이들은 귀로 교육을 받는 게 아니고 눈으로 교육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children see and children do. 아이들은 보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지만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저희 때는, 요즘에는 학교에서 담배 피다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 때는 선생님이, 아주 규율 선생님이 정말 무서웠어요. 이만한 몽댕이로 막 그냥 때리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많이 때렸어요. 많이 맞았어요. 저희 초등학교 때부터 맞아요, 선생님들한테. 선생님, 그것도요, 그때는 고무신 신고 계셨거든요. 그 고무신으로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때려가지고, 여기에 진양이라고 고무신 진양이 있었거든요. 그 막 찍혀. 그렇게도 맞아보고 다 그랬습니다. 근데 어떤 학교 학생, 고등학생이 담배를 피다가 걸려가지고, 너 부모님 데려오라고, 너 정학당한다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아이가 힘들게 아버지한테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아버지 오시래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담배 피다 걸렸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학교에 가서 좀 그때는 많이 좀 자식 때문에 좀 창피함도 당하시고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선생님들이 있는 데서 막 모욕적인 그런 모습을 보고 집에 와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그 아이 보자마자 막 사정없이 때리면서, 이놈 새끼가 고등학생이 담배나 피고 그러냐고 말이야. 너 이렇게 담배 피냐고 해서 막 화나니까 막 주먹으로 때리고 막 그런 거야. 애가 막 코피가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화가 나. 엄마가 말리니까 막 아빠가 화가 나가지고 그냥 뒤돌아가지고 하면서, 이놈 새끼 담배나 피고 말이야 하면서 자기는 담배 피는 거예요. 그 아들이 뭘 배우겠어요? children see and children do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와 공경의 문제도 내가 부모에게 어떻게 했느냐, 이 모습이 내 자식으로부터 나도 그런 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겪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중국의 그 원오와 원각 이야기가 있죠. 그 이야기도 결국은 부모 모시기 싫어가지고 묘에다가 갔다가, 이번에도 얼마 전에도 중국에서 72세 된 자기 어머니를 묘에다가 갖다가 생매장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에 쳐보세요. 중국 어머니 생매장. 그랬는데 중국의 묘지는 이렇게 땅으로 흙으로 덮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묘 해가지고 그 공간이 있대요. 그래서 그 공간에서 한 10며칠 살아 계신 거예요. 그래갖고 마을 주민이 신고해가지고 경찰이 가서 그 노인을 꺼내가지고 그렇게. 부모 모시는 게 쉬운 게 아니지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거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은 있는데 내 자식을 사랑하라, 이 말은 없어요. 자식 사랑은 쉬운데 부모 공경은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저자 모세가 십계명 속에 집어넣어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건네주고 싶었던 의미가 뭔지 이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12절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십계명 속에 들어있다 그랬죠.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장 3절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제1계명이죠. 그 다음에 제2계명은 4절에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4절입니다. 제3계명은 7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요 말씀이에요. 7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8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라, 이게 4계명이에요. 그리고 5계명이 12절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이 제5계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이 십계명 속에 지금 이 계명이 들어있는데, 먼저 십계명이 뭔가라고 하는 것, 성도에게 있어서, 오늘날 나에게 있어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십계명에 대해서 제1계명, 제2계명, 제3계명, 제4계명, 제5계명 막 외워가지고 주일학교 때 외워가지고 십계명까지 외워가지고 연필, 노트 이런 거 선물도 받고 이런 적도 있습니다. 그냥 외우면 십계명 다 끝난 겁니까? 아니죠. 십계명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본문에 출애굽기 20장 1절 말씀해 보면 출애굽기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1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에 2절 말씀해 보면 십계명이 뭔가를 얘기해. 나는 너를 뭐라 그랬어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 이게 십계명의 의미예요. 여기 말씀해 보면 십계명이라는 것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 말씀 속에 십계명의 의미가 그대로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십계명 생각해 보시죠. 어떤 의미인가 알아요? 애굽 땅에서 430년간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할 때, 그때는 애굽의 법에 의해서, 애굽의 규범에 의해서 그들의 삶이, 그들의 행동이 결정되어졌던 거지요. 그런데 그들에게, 즉 애굽의 법에 의해서, 규범에 의해서 그들의 삶이 그리고 그들의 행동이 결정되어졌는데, 이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그들이 드디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자, 출애굽을 해서 이제는 애굽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너는 내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의 그러한 법이 이제 이 사람의 삶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다시 말해서 이 3절 이후부터 나와 있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행동을 규정짓고 그 사람의 삶을 인도하는 하나의 규범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규범은 뭡니까?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이 그르고 무엇이 옳다라고 하는 윤리의 판단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다. 저것은 도덕적으로 옳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나의 삶의 기준이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이클 호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책을 한 번쯤은 꼭 읽어봐야 될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이 마이클 호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십계명과 21세기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저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여러분 10가지 계명은, 10가지 계명과 21세기, 이게 어떤 의미냐라는 거죠. 그럼 먼저 21세기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 시대가 21세기잖아요. 21세기의 여러분 도덕과 윤리의 판단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저 책에서 이야기하기를 진영 논리에 의해서 좌파와 우파, 뭐 우리도 좌파 우파 많이 나눠져 있잖아요. 혹은 보수와 진보, 어떤 진영의, 어떤 아주 뚜렷한 진영의 논리에 의해서 좌파와 우파. 여러분은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이것도 잘못 물어보면 막 교회고 뭐고 막 싸우고 난리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하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냥 나가고 저 사람 태극기 부대네 막 이러고 그러면요, 그때부터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태극기든 뭐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21세기에 사람의 판단의 기준, 도덕적 가치의 판단의 규범이 바로 진영 논리에 의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21세기에는 어떤 좌파에 내가 깊이 몰입되어 있는 나머지 좌파의 원리에 의해서 자기의 도덕적으로 판단하고 규정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자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좌파의 논리에 의해서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러다라는 거죠. 자기 좌파의 입장에서 우파에 대해서는, 보수파에 대해서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이거 뭐 인터넷으로 전 세계로 다 나가는 말인데, 우파를 뭐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뭐 보수? 무슨 통이라고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근데 좌파에서는 보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또 우파에서는 보수에 대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우파에서는 좌파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혹시 나도 잘 모르겠는데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저 좌파 분께서 나라를 다 이렇게. 그러니까 좌파 우파. 그러면 지금 좌파 우파, 좌파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이 있고 우파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판단하는 그 윤리와 도덕의 기준은 지극히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판단과 윤리의 적대적인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에 대해서 저것이 옳다 그러다라고 하는 도덕적 판단의 기준은 분명히 십계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이 이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것이 옳고 그르다라고 하는 판단의 규범으로서 세워져야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그냥 좌파는 다 나쁜, 우파는 다 나쁜,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적대적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어요. 지나치게 상대 진영에 대해서 증오하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판단의 기준은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은 반드시 십계명이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마이클 호튼의 책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그 제목이 21세기, 십계명과 21세기일 뿐만 아니라 The Law of Perfect Freedom 해가지고요, 내 삶의 목적과 의미가 십계명이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결정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우리 십계명에 대한 강해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제1계명 해가지고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냥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이것을 어떤 의미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그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때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치관이라는 거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 제가 언젠간 강해를 하겠지만 마이클 호튼이 쓴 십계명과 21세기, 십계명의 렌즈를 통해서 바라온 삶의 의미와 목적이라고 하는 저 책을 한번 구입해서 여러분 읽어보면 세상을 좀 더 너그럽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이 패러다임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쉽게 다른 사람을 증오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모든 것의 중심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판단의 기준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에게 적대적 감정을 가지지 않는 참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아주 좌파에 막 빠져 있는 사람, 우파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좌파에 빠져 있는 사람한테는 제가 일부러 그분 약 올리려고 그 사람이 좌파에서 미워하는 사람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쿡쿡 찔러봐요.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너무 그러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관을 좀 가지세요, 그 뜻이란 말이에요. 자, 어쨌든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될 삶의 윤리와 표준이에요. 따라서 이 십계명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십계명의 내용을 봤더니 한번 볼까요? 아까 십계명 20장 2절,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십계명의 내용을 한번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 이것은 뭐예요? 이제는 애굽의 규범이 내 삶의 규범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규범이, 하나님의 율법이 내 삶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thinking, 예수님처럼 speak,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액션,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표준이 바로 성경이 이 십계명이라는 거죠. 이 10가지 계명입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보면은 이 3절에 나 위에 다른 신 두지 말라. 2계명은 4절에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은 7절 말씀에 내 여호와의 이름 망령되에, 그래 하나님의 이름,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막 써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맹세한다,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8절 말씀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주일은요,
하나님 앞에 성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자꾸. 여러분, 이 코로나로 가정 예배 드릴 때도 제가 계속 이 카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냈던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주일날 이렇게 불가피하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주일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는 가정 예배가 아니고 주일 예배입니다. 제가 항상 가르쳐요. 가정 예배가 아니고 주일 예배라니까요. 장소만 틀려졌을 뿐이지 이것은 주일이라는 거죠. 주일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성수해야 돼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나타나야 되고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피곤해도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예배라면 나 있는 곳에 나 섬기는 그 사람도 여전히 거기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성도의 모습이라요.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제5계명이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 있는 것이 13절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의 중간에 즉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한 내용이 1계명에서 4계명이에요. 그리고 오늘 5계명이 있고 6계명부터 10계명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행해져야 될 윤리의 규정과 모범이 바로 6계명에서 10계명이란 말. 그 가운데 정확히 들어있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제5계명으로서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1에서 4계명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려면 가장 기초적인 건 뭐예요? 내 부모와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고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진짜 신앙인이 될 수 없다. 라고 하는 뜻이 바로 5계명이라고 하는 그 위치에서 독자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고 또 안수집사도 되고 뭐 교회에서 다 하고 교회에서는 너무 잘해요. 그런데 집안에 가서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 짜증 이런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 그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신앙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신앙에 있어서 부모와의 관계가 문제라는 중요하다라는 거죠.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엉망이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뭐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부모와의 관계 나는 잘했다.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나 효도할 만큼 했어 이런 사람 없어요. 다 아쉬운 것뿐이죠. 그러나 부모와 관계 속에서 잘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너는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모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나이가 한 60도 넘었는데 계속해서 부모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부모 잘못 만나서 못 배웠대요. 나는 부모 잘못 만나서 내가 학교 다닐 때 다니면서 고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가 물려준 것이 있는데 부모가 물려준 거는 혈압과 당뇨밖에 없다는 거예요. 원망도 그런 원망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가 물려준 게 혈압과 당뇨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모가 물려준 게 아니라 네가 관리 잘못해서 그래요. 따라합시다. 네가 잘못했다. 그래요. 원망하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원망의 마음, 섭섭한 마음, 부모와의 관계, 내가 부모한테 예를 들어서 밥 한번, 용돈 한번 드리는 것도 아까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5계명에 들어있는 거예요. 6계명은 뭡니까? 오늘 출애굽기 20장 13절에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 살인죄 이게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엄청난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 이거 큰 죄잖아요. 그런데 살인죄보다 먼저 나온 것이 부모와의 관계예요. 살인죄보다 하나님이 볼 때는 더 큰 죄라는 겁니다. 그만큼 부모와의 관계를 본문의 말씀에 보면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아무리 이 사람과 관계도 이 사람과의 관계, 교우 관계, 사람들 관계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 성격이 좀 이상해갖고 자꾸 어울리지도 못하고 친구도 없고 막 이런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습니다.
자꾸 뭐 이런 문제 있고 저런 문제, 목사님하고도 부딪히고 뭐하고 자꾸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요, 자세히 살펴보면, 깊이 뿌리 있게 찾아가 보면 마이클 호튼이 얘기한 것처럼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 부모와의 관계에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으면 사람과의 관계도 disorder, 엉망돼 버린다라는 거예요. 괜히 사람과 싸울 일이 생기고 괜히 막 섭섭한 것만 생각나고 원망스러운 것만 생각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5계명이라고 하는 위치, 그래서 성경에 또 자세히 보면 이 3절에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말라, 하지 말라, 말라, 말라로 됐는데 5계명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로 돼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말라인데 이것만 하라고 된 거예요. 그만큼 이 5계명이 10계명에서 가지고 있는 위치는 대단히 중요하고, 결론적으로 10계명의 5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고 내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정상적이 되려면 나부터, 돌아가신 부모님이든 살아계시는 부모님이든 부모와의 관계가 제대로 설정되어 있을 때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 될 수 있고 진짜 인격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좋은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부모와의 관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부모와의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20장 12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겁니다. 자, 공경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에 보면 카베드라고 하는 이 카베드가 명사로 쓰일 때는 간이라는 뜻입니다. 뭐 요즘 간이라는 뜻이 카베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형용사로 쓰일 때는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사람이 이 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간이 안 좋으면 막 피곤을 느끼고 막 짜증나고 화 잘 내고 성격이 불같아지고, 이게 피곤은 간 때문이야, 뭐 이런 것처럼 그만큼 간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와의 관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간이 중요한 것만큼 그만큼 부모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공경의 뜻이 막 받들어준다 그런 의미만은 아니에요.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라는 뜻이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부모 공경하라고 할 때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부모님, 내 아버지와 어머니 공경하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 자세히 보면은 그 부모, 내 부모, 그 이상 어떤 형용사도 없어요. 네가 너한테 그렇게 잘해줬던 그 부모를 생각하면서 공경하라, 이런 말도 없고요. 예. 그러니까 그냥 부모이기 때문에, 내게 생명을 전해준 부모이기 때문에 잘해 공경하고 부모와 좋은 관계 유지하라는 거지, 나한테 잘해줬으니까 내가 해야지, 그것은 성경적이지를 않습니다. 본의 의미는 성경적이지를 않아요. 성경은 부모이면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부모님이 날 학교 다닐 때 얼마나 힘들게 했고요,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요.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뭐 오빠 가르친다고 나는 딸이라고 그래가지고 학교 문턱에도 못 가게 만들고, 뭐 그런 원망 저런 원망을 합니다. 그러면요, 그 부모를 원망하는 그 입장, 이래서 나는 그래서 부모한테, 지금 생각하면 부모한테 잘해주고 싶지도 않고요. 그래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요, 용돈, 나보다도 더 잘 살아요. 내가 왜 용돈 줍니까? 이런 것 저런 것 따지지 말아야 되는 것이 부모라는 거죠. 잘했건 못했건. 부모가 잘해서 효자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불효자 된 것이 부모가 못해서 불효자 됐어요? 그러면 부모가 좋은 부모였으면 당신은 효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훌륭하시고 좋으신 분입니까? 근데 그 아들 아담, 하와,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훌륭해도 아담과 하와는 효자가 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효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잘하면 효자 되고 부모가 못해서 불효자 됐다 아니라는 거예요. 불효의 책임은 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속에 죄가 들어가니까, 부모에 대해서 아담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가니까 그렇게 좋았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피하려고 하고 하나님 원망하려고 그러고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이 나요. 부모와의 관계도 똑같은 거예요. 내 마음속에 죄가 들어가면은
부모와 좋지 않은 관계가 되는 것이지 부모가 잘못해서 내가 불효자 됐다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내 부모를 그냥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저거 따지지 마시고 부모님이 나한테 뭐 어떻게 해줬네 못했네 나한테 물려준 재산이 있네 없네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여러분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오래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장구라는 단어를 통해서 내 후손들에게까지 나 때문에 복을 받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후손들에게도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부모님 잘 좋은 관계, 공경의 관계 유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공경하라 그랬는데 공경이 무슨 뜻인가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카베드 그랬죠. 그래서 20장 12절에 다시 한번 이 내용을 보면 출애굽기에서 나와 있는 십계명의 중간에 있는 내 부모 공경하고 그 공경이라는 것은 무겁게 여기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긴다. 이것은 내 후손들에게까지도 내 복이 임한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주풍교회 성도들도 부모님과의 관계,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살아계신 부모님이 있으면 더 좋고요. 돌아가신 부모님이 계신다면 내가 부모님 살아계실 때 가졌던 잘못된 마음들, 섭섭했던 마음, 원망했던 마음, 불평했던 마음, 부모 모시면서 짜증냈던 그러한 모습들 회개함으로 여러분 때에는 여러분의 후손들로부터 여러분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 복의 근원 되실 수 있는 5월의 가정의 달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공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언 23장 21절부터 보면은 이 공경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카베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잠언 23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청종은 듣는다라는 거예요. 휘파코우라고 하는 단어인데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엄마 아빠 말을 듣는다 그런 의미 절대 아닙니다. 저거는 제가 부부 관계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의 말을 들으라 그 뜻이 절대 아니에요. 이것은 창조 질서 속에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내 남편을 대하라 이런 뜻이에요. 지금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아비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아버지의 말을 들으라 이 뜻이 아니고요. 좋은 관계 유지하라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좋은 관계, 그것이 본문에서는 청종이라는 말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너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아버지가 낳았습니까? 어머니가 낳았습니까? 저는 이것도 좀 궁금해요. 아버지가 낳았고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러니까 아버지 날. 여러분, 아버지가 더 자식을 사랑할까요? 어머니가 자식을 더 사랑할까요? 그거 우리 한번 여기서 생각해요. 자식을 사랑하는데 아버지가 더 부성애가 더 셉니까? 모성애가 더 셉니까? 성애밖에 안 들려. 부성애입니까? 모성애입니까? 모성애, 부성애. 근데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이 원숭이가 엄마 원숭이, 아빠 원숭이, 그리고 새끼 원숭이가 있었는데 밑에 온돌방에다가 세 식구를 올려놓고 있으니까 따뜻하니까 좋은데 점점 불을 떼니까 바닥이 뜨거워진 거예요. 막 못 견딜 만큼 뜨거우니까 원숭이들이 다리를 막 펄짝펄짝 이렇게 하고 뜨거우니까 이러다가 나중에 새끼도 막 뜨겁고 이러는데 아버지 원숭이가 새끼 등 위에 올라가고 깔고 앉더래요. 그 위에 올라가 실제로 깔고 새끼를 깔고 올라가 깔고 앉더래요. 근데 어머니 원숭이는 어떻게 했는가 봤더니 어머니 원숭이는 그 뜨거워지니까 막 못 견딜 것 같으니까 바닥에 덜퍼덕 놓더래요. 그러더니 새끼를 들어서 지 배 위에 올려놓더래요. 아버지가 더 사랑합니까? 어머니? 그러니까 사랑의 내용은 몰라도 생물학적으로 조금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아버지도 자식 사랑하고 어머니도 사랑하죠. 자, 그런데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이 잠언 23장 본문의 말씀에 잠언 23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23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너 낳은 아버지 어머니를 청종 좋은 관계 유지하는데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는 것이 카베드라는 겁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뜻이죠.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부모님 공경한다라는 거, 잠언에서는 뭐냐면 너 낳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지금 본문에서 카베드라는 단어, 그러면서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귀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의 실제적인 모습이 무엇인가를 잠언 23, 여러분 이제 성경 한번 찾아서 가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욥기 시편 잠언 23장에 나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아버지 입장에서, 어머니 이 자녀 입장에서 아버지를 경히 여기지 않는, 공경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라는 겁니다. 잠언 23장 22절 말씀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 좋은 관계 유지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래서 좋은 관계 유지하는 사람이 무겁게 부모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면, 공경하는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면 25절 말씀에,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 말씀으로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한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본문에서는 얘기하는데, 엄마 아빠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행복하고 기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공경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경하면은 꼭 이렇게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이렇게 받들어주는 것만 공경을 하는데, 공경에서 잠언에서 얘기하는 것은 너 부모를 즐겁게 기쁘게 행복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부모 입장에서, 여러분 내 부모를 내가 공경해야 되는데 우리 부모가 어느 때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할까라는 겁니다. 그럼 한번 여기 여러분 생각해요. 어느 때 우리 부모가 기뻐하고 즐거워할까요? 자, 본문에서는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데, 본문에서 어느 때 아버지가 기뻐하고 어머니가 즐거워하는가라는 겁니다. 24절에 거기 나와 있어요. 잠언 23장 24절에 의인의 아버지, 여기 24절에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의인의 아버지가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부모가 기뻐할 수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는 좋은 방법은 내가 의인이 되면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의인은 어떤 기준이 되죠? 성경에서 항상 의인의 판단의 기준은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았다, 이것이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의 기준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의인이고, 그래서 justification by faith입니다. 믿음에 의한 의예요.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의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기쁘게 해드린다라는 것은,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부모는 필연적으로 자식을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자식이 영원히 잘 돼서 인간의 전체를 다 들여다보니까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자식이 지옥 간다, 이것만큼 부모에게 근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를 공경하는 첫 번째 모습은, 나부터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진짜 의인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저는 우리 집은 7남매가 됩니다. 그래서 있는데, 제가 뭐 가정 얘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이제 96세, 또 어머니 90세 뭐 이렇게 되셨어요. 이제 우리 아버지 97세 되셨네요. 어머니 89세면 89세. 그러면은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어버이날 됐는데 저녁에 갑자기 전화가 와서, 우리 아들 중에서, 우리 식구 중에서 예수를 안 믿는 식구가 하나 있어요. 그 이름은 유명한 최화평이라고. 근데 그것도 제가 그래요. 저희 뭐 여기 뭐 우리 형님은 예수 안 믿으니까 이거 인터넷으로 안 보니까 얘기하지 뭐. 형님이 전북대학을 가서 가정하고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모로서 자식들이 아무리 어디 가서 공부하고 뭐 한다 하더라도요,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 이스라엘의 백성에 있어 코셔라고 하는 거, 이스라엘의 식사법입니다. 반드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온 가족 모아서 어디 가서 지방에서 공부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새끼 와서 부모님 얼굴 바라보고 엄마 얼굴 보고 같이 교감하고, 그 다음에 밥을 먹으면서
쉐마 이스라엘, 내 하나님 여호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고. 그래서 토요일 정도 모아서 이 아이로 하여금 하나님 알게 하고, 그리고 야, 너 공부하는데 힘들지? 그러나 토요일은 반드시 와서 온 가족 식구들이 얼굴 바라보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내일은 주일이야.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려야 돼. 그거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형님이 전북대학교 나와서 이렇게 그쪽으로 가는 바람에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좀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또 형수님도 어떻게 좀 학교 얘기해서 불교대학을 나온 원광대학교 피아노학과 나온 사람하고 또 결혼을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형님만 화평이가 아니고 불평이가 돼버립니다. 근데 그것이 제가 옆에서 보니까 어머니한테 늘 근심이 들어하는 거예요. 예수나 믿게 돼서 천국이나 갔으면 좋겠다고 늘 그래요. 어저께도 5월 8일 날 어버이날인데 갑자기 저녁에 11시쯤 전화 와갖고 아들한테, 화평이 아들한테 전화가 왔는데 어떻게, 예수를 안 믿는데 어떻게 하고 엄마 걱정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나온 거죠. 여러분, 인생은 죽으면 끝이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부모 공경하는 거, 나부터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 가져서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돼가지고 딸이 돼가지고 하나님 우습게 알고 신앙 우습게 알고 이상한 이단에 빠져가지고 신앙에서 멀어지면 그것만큼 이 자식에게 불행도 없고 그 부모에게 근심거리. 저는요, 원래는 장로님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믿음이 없어서 그냥 교회 다니는 거 가진 거 없고 의지할 데 없고 못 배웠으니까 예수 믿지 뭐, 예수가 어디 있어, 이랬던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이 지금 남아있는 인생이 얼마나 됩니까? 죽음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심판받을 때 나 같은 것 구원해 주시다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24절 말씀에 의인의 아비가 크게 즐거워요. 여러분, 부모에게 가장 큰 효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서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정말 믿음 생활 잘하세요. 그런데 본문에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 이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사는 데 있어서 지혜의 근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것 넘어서 이제 믿음 가진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이 부모에게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24절에 지혜로운 자식, 부모가 즐거워한다 그랬죠. 그래서 지혜롭게 사는 게 뭔가 봤더니 뭐예요? 거기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27절에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다 해서 이 음녀가 나오는, 술집 나오는 거예요. 술집에 가서 바람 피우고 다니고 자식이 어떻게 가정은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바람이나 피우고 다니고 이런 자식은 부모에게 근심이 되고 절대로 기쁘면 안 되는, 그래서 지혜롭지 못한 삶을 사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니까 29절에 재앙이 누구에 있느냐, 근심이 누구에 있느냐, 붉은 눈이, 분쟁이 누구에 있느냐, 원망이 누구에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누구에 있느냐, 붉은 눈이 누구에 있느냐. 그러면서 30절에 술에 잠긴 자, 혼합한 술 마시는, 그러니까 술을 너무 마시다 보니까 막 근심도 생기고 원망하고 막 상처가, 까닭 없이 상처가 생겼는데도 몰라요. 그냥 완전히 술 망나니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태원도 가고 또 강원도도 가고 막 뭐 이렇게 많이 돌아다녀. 애가 29살 됐는데. 그러니 뭐 참 부모에게, 그러니까 지혜롭게 살지 마.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아이답게 술 먹고 방탕하고 그런 거 아니라 나중에 술 먹다가요 31절에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뭔데 술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술 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분교회 성도들 술 끊으세요. 이건 아니에요. 술 드지 마세요. 이거 목사님 건강에 좋대. 건강에 좋아도 먹지 마세요. 저도 소주가 있잖아요. 소주 30도짜리 뚜껑 빨간 거 있어요. 그거를 입에다가 가글을 하면은 잇몸이 좋아진대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술을 갖다가 하면 가글이 이게 잇몸이 제가 이제 좀 시큰시큰해서 그랬었는데 이 목사님이 술을 갖다가 마트에서 사는 것도 이것도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사지도 못했는데 어떤 권사님이 술을 박스로 그걸 사왔어. 보장이 크더라고. 그래서 박스로 사다 놓고 그래서 집에다 갖다 놓고 이렇게 그걸로 가글을 합니다. 그랬더니 확실히 잇몸도 좋아져요. 근데 어떻게다 가글 하다가 조금 넘어갔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조금 넘어가면, 여기 넘어가면 그때부터 죄가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율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술 먹지 마세요. 술 먹고 여기 나중에 보세요. 32절에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쏘게 된다 그랬죠. 그리고 내 눈에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같이 될 것이고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다. 술 먹고 막 뱅뱅 도니까 여기 진짜 젖바다에 누워 그 노래가 여기 있네. 젖바다에 누워 해가지고 그러니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뭐니 해도 자식이 잘 되는 거 그것이 부모에게 가장 효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마음 내가 잘 되어서 부모님 편안하게. 그런데 정신적으로만 편하게 하는 게 나중에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공경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육신적으로도 편안하게. 육신적으로 무시하지 말고.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시면 누가 모실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부모 모시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나중에 돈이요 자식들한테 주려고 하지 말고 나하고 같이 사는 새끼한테 다 주세요. 제가 저희 어머님한테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이제 90년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잖아요. 항상. 그래서 이번에 어버이날 어머니가 이렇게 오셨고 그래서 어머니 이제는 뭐 원로 목사님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나도 많은 걸 느끼고 그러니까 어머니 어차피 일곱 아들 딸이 있지만은 내가 이게 또 가정 얘기해서 그러는데 용돈 주는 새끼가 하나도 없어요. 저밖에 없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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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디서 이렇게 손하는 방송실에서 나나요? 그래요. 그래서 용돈 주는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많은 건 아니지만 어머니한테 용돈, 아버지한테 용돈 주고. 그래 또 90이 넘으시고 그래서 용돈 주려도 이게 모를 줄 알았는데 또 지난번에도 어떻게 해서 생일 맞이해서 식사도 저접하고 뭐 하면서 슬그머니 넘어갔더니 어머니가 그래요. 야 지난번에 저기 아버지 생일날 용돈 안 줬다더라. 정확히 기억하시더라고.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매달 마지막 달에 용돈을 드렸거든요. 근데 어떻게다 이제 마지막 날인데 넘어가서 달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좀 넘기고 해서 나중에는 한 달 슬쩍 빼먹었더니 정확히 알아요. 이거 어느 달 거냐? 이렇게. 그러니까 부모님도 그래서 육신적으로도 용돈도 좀 저기 하고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자식들 그렇게 많아봐야 누가 하겠어. 천상 어머니는 나랑 같이 살아야 돼. 그러니까 저기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통장 비밀번호든 뭐든 다 나한테 알려주고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실 동안 내가 알아서 정리하고 다 할 테니까 그리고 돌아가시면 내가 그거 갖고 술 먹겠어 담배 피겠어. 어차피 나는 어머니 아버지 이름으로 선교도 하고 그럴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다 줘.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여기 계시는데 맞아 그랬어요. 근데 저는 정말 돈 욕심이 아니라 부모님 때가 되면 모실 때 되면 모시고 우리가 부모를 경히 여기잖아요. 나이 들었다고 창피해하고 나이 들지 뭐 알아서 그러냐고 조용히 하라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엄마하고 같이 살다가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남았어요. 아내가 죽으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조금 있다가 치매가 걸려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치매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이 결국 모시지 못하고 노인 요양원에다 갖다 모십니다. 근데 여러분 노인 요양원 한번 가보셨지만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담이 얼마나 높은지 아십니까? 담이 길게 돌담으로 쌓아놨어요. 누구도 들어가지도 못해. 그 안에 들어가면 나오지도 못해요.
제가 나이 드신 분 신방 가가지고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 가서 기도해주고 그러는데 나올 때 2층이나 1층에서 열쇠로 잠가버린단 말이에요. 땅을 못 밟아요. 그게 노인 요양원. 근데 어떤 아들이 아버지가 이제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치매가 걸려가지고 병원에 이제 입원해 있다가 아들이니까 면회를 가죠. 면회 가는데도 아버지 보는 걸 싫어해. 보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어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그래서 면회를 해서 만나면서 그냥 신문만 보고 아버지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만나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아들한테 묻습니다. 이렇게 와서 반갑다 그러면서 What is that? What is this? 그랬더니 A sparrow. 참새예요. 그러는 거야. 이게 뭐니? 그러니까 참새예요. 아버지가 치매 걸리니까 또 물어요. What is that? A sparrow. 참새예요. 그러는 거야. What is that? 자꾸 물어보니까 참새라니까요. 왜 자꾸 물어보세요? 참새!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무안해가지고 치매가 걸렸으니까. 그리고 들어가셔가지고 갖고 있었던 일기장, 젊었을 때 쓴, 이 아들이 4살 때, 5살 때 쓴 일기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이 아들이 똑같이, What is that? 스페로. 아버지는 참새야 하고 가르쳐 주는데 그렇게 행복해 하면서 따뜻해 하면서 이 아이랑, 참새야. 또 21번을 물어보는데도, 참새야, 참새야. 행복해 했던 그 아빠의 일기장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 아들이 아버지 부둥켜안고 울어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사시고 아버지 돌아가시는 거예요. 유품을 정리하면서 일기장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일기장 붙들고 펑펑 우는 거예요. 내가 왜 아버지를 그렇게 무시하고. 영상 한번 볼까요? 제가 여러분 우리 아버지 참새라고 해요. 저 양로원 담이 저렇게 높아요. 그리고 교도소 문처럼 저렇게 돼 있습니다. 참새 날아오죠. 아들은 면회 왔지만 신문만 보고 있어요. 대답하는 거 보세요. 치매가 걸렸기 때문에 잘 또 그려지잖아요. Τι είναι αυτό? Μόλις τώρα στο πατέρα σπουργίτη είναι. Τι είναι αυτό? Ένα σπουργίτη είναι, πατέρα. Ένα σπουργίτη. Σπουργίτη! 치매 걸리니까 자꾸 묻잖아요. Τι είναι αυτό? Γιατί το κάνεις αυτό το πράγμα, μπορείς να μου πεις? Τόσες φορές σου είπα, είναι ένα σπουργίτη. Δεν το καταλαβαίνεις. Πού πας? 아버지 구박하고 일기장 가져왔어요. Σήμερα ο μικρός μου γιος που πριν λίγες μέρες έκλεισε τα 3 καθόταν μαζί μου έξω στο πάρκο όταν ένας σπουργίτη ήρθε και κάθισε απέναντί μας. Ο γιος μου με ρώτησε 21 φορές τι ήταν αυτό και του απάντησα και τις 21 φορές ότι ήταν ένα σπουργίτη. Τον αγκάλιασα τρυφερά και τις 21 φορές που μου έκανε την ίδια ερώτηση, ξανά και ξανά, χωρίς να εκνευριστώ, νιώθοντας στοργή για το αθώο μου αγοράκι. 아버지 안고 울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유품을 정리하면서 일기장을 붙들고 펑펑 우는 내용이에요. 자,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거 마음도 좀 편하게 해드리고 그래요. 나이 들었다고 창피해하고 그러지 마시고 모실 때 되면 모셔드리고 용돈도 좀 드리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모한테 효도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제가 원로 목사님 이렇게 돌아가셔서 지난번에 어버이날 전날에 사모님, 원로 사모님 모시고 저 대부도 쪽에 가서
국수도 먹고, 그리고 그 바닷가 옆에서 이렇게 걷는데 원룸 목사님이 계셨을 때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원룸 목사님께서 70에 은퇴를 하시고 80세까지는 제가 기억이 돼요. 아, 이분 이렇게 하고 제가 하면서 했는데 80세부터 언제 90세 됐는지 모르겠어. 내 머릿속에 기억이 없어요. 그동안 10년 동안 원룸 목사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경이 여겼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생각을 했더니 10년 전에 건축한다고 하면서 일에 분주해서 건축한다 뭐한다 힘들다고 하면서 원룸 목사님을 그냥 10년 동안 기억 없이 그냥 보내드린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마음적으로 정말 이래고도 무슨 목사라고. 제가 사실 어버이 주일 이번에 설교가 너무 힘들어서 제가 우리 부목사한테 부탁할까 했어요. 지인은 저렇게 살면서 10년 동안 기억이 없더라고요. 언제 90 됐지? 언제 82세, 83세, 84세 언제 됐지? 아무런 기억이 없는 거예요. 부모님에 대해서 여러분 좋은 관계 유지해서 부모를 무겁게 여겨서 마음도 편안하게, 육신도 편안하게, 영적인 것도 편안하게 잘 모실 수 있는 우리 주품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